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교회가 거의 동일하고, 또 복음이 그 의미를 상실하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은 복받고 잘 된다, 이런 가짜 복음에 속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는다고 하지만은 힘을 잃어버리고 또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진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당시에 로마가 참 정치적으로, 법률적으로, 문화적으로 발전한 그런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밑바닥에 흐르는 악한 부도덕과 불신앙적인 그런 상태를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형식적인 신앙 상태, 그리고 외식적인 신앙 상태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또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악한 그 죄의 모습들을 열거하면서 인간의 죄상에 대해서 낱낱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는 1장의 이방인, 2장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죄악을 고발하고, 3장에서는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율법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본 자로서, 하나님의 양자된 선민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희생제사의 그런 일들을 담당한 사람들로서 어째서 우리는 그럼 무슨 유익이 있느냐? 우리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뭐 똑같이 죄악시한다면은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이 항변을 하는 것이 바로 3장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나는 목사 집안에서 5대째 태어났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태신앙은 없고 모태교인이 있을 따름이죠. 모든 면에서 마르나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유대인들의 유대성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필사를 하고 보존을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들, 여기에 월드가 아니라 오레이클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즉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그런 것으로서 여기에 말씀들은 월드가 아니라 오레이클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또 한 가지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후손에게서 났고, 믿음의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런 조상들이 있고 위대한 다윗과 솔로몬과 그리고 그 다니엘, 그다음에 에스겔, 뭐 예레미야, 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위대한 인물들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런 항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근데 이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믿지를 않고 어떤 하나의 그 형식에 도취되어 가지고 위선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믿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중에서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뭐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한 민족이다 그러면서 죄를 마음대로 짓고 또 믿지를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은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많았죠. 그런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 불신의 죄가 가장 큰 죄죠. 아담과 이브가 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되고 이 땅에 왜 죄가 오고 이 땅에 왜 타락이 왔습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함. 이것 때문에 죄가 이 땅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을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불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무효로 만들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대로 존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God forbid. God forbid 그랬잖아요. God forbid라는 것은 사람이 금하는 것은 뭐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금했다. 그래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나 할지니라. 근데 이 말이 굉장히 위대한 말이고 바른 말이고 그건 진리예요.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이 정반대예요. 사람이 진실한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성인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성자로 만들었고 종교인들이 그 종교단체에서 천주교나 불교나 그런 데서 그냥 사람을 아주 위대하게 만들잖아요. 그 맞아요? 틀려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했어요. 성경은. 그런데 사람을 영웅화시키고 신격화시켜가지고 사람을 숭배하게 해요. 그게 하나님 편에 볼 때 가장 잘못된 거예요.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왜 창조물을 또는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건 다 창조물인데 사람을 숭배하고 벌레를 숭배하고 짐승을 숭배하고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삼각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견딜 수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 사랑. 하나님도 똑같아요. 인격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을 신격화해가지고 이 벌레를 숭배하고 해와 달과 별을 숭배하고 나무를 숭배하고 산을 숭배하고 사람을 숭배하고
이거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건 신성모독이라 이 말이에요. 김일성이를 숭배를 해요. 김일성이는요 얼마나 왜곡되어 있냐면 원래 김성주요. 항일 운동을 한 김성주 장군이에요. 근데 그것이 김일성으로 원래 김성주인데 김일성 장군으로 둔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민족을 6.25를 일으킨 그런 민족을 학살한 죄인을 북한에서는 어떻게 해요? 신격화 시키잖아요. 그 3대째 신격화 시켜서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거짓 있으면 이제 북한은 멸망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멸망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요즘에 보니까 세종대왕도 독재를 하고 나쁜 일을 좀 했더만. 근데 세종대왕이 그냥 굉장히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좋은 성군으로 부각이 됐잖아요. 록펠러가 말이에요. 록펠러가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냈다 하면서 록펠러처럼 돈을 많이 벌어서 11조 내라.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예화는 들어서는 안 돼요. 록펠러가 얼마나 법을 어기고 탈세를 하고 악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헌금을 냈다는 그런 거는 잘 몰라요. 아주 나쁜 일 많이 했어요. 슈바이처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아프리카의 성자로 생각하지만 슈바이처는 신학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고 인성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건 못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성자로서 그렇게 했지만 거기 정기에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고 또 짜증과 불만을 많이 내고 원주민들과 자꾸 마찰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밸런스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잘못된 부분과 장점과 단점을 다 같이 볼 줄 알아요. 어거스틴 보세요.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성자라 그러잖아요. 성자. 아주 개신교에서는 성자로 맨날 설교 시간에 나와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요, 조라스트교 믿으면서 마니교에 심취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죄 짓는 거 있잖아요. 17살 때 애 낳고 돌아다니면서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믿고 다시 돌아와서 성 어거스틴, 천주교에서 성자로 보지만 어거스틴이 얼마나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교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은 딱 가려버리고 좋은 점분만 어거스틴 참 어려워. 나도 이제 그렇게 배웠죠. 그런데 교리적으로 볼 때 아주 12가지의 아주 심각한 교리적인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목사는 한 아내 남편이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독신제조가 생겨나서 결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성을 죄악시하고 결혼을 죄악시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인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그 결혼제도가 성직자 독신제조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악한 일이 생겨가지고 성직자들 수녀간에 이렇게 같이 묶어놓으니까 결혼 못하게 하니까 거기서 많은 어린 아이들이 이제 사생아들이 생기고 그런 악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제도 하나 조직 잘못되면은 이렇게 악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근데 그것이 교회라고 해놓으니까 지금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교회인 걸로 생각해요. 우리 지금의 교회는요, 플라톤 철학을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지역교회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유니버설한 교회를 뿌려놓으니까 지금까지 개신교에서 답습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요. 주님의 몸이 순수함을 잃어버려요.
주님의 몸은 질서 있게 성경적인 질서대로 눈에 보이는 멤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치적으로, 독립적으로 주님의 몸을 질서 있게 유지하면서 순결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 그리고 천주교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런 잘못된 주장을 했죠. 그리고 교황제도를 만들어서 교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13억 전체 세계 천주교인을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요. 천주교가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잘 안 풀어져요. 다 대체 신학으로 대체했다라니까. 이스라엘이 안 보이면은 성경이 안 풀어져요. 왜 사람들이 한 것으로만 보냐 이거예요. 잘못된 부분도 같이 봐야지 이 제대로 평가가 나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성자는 없어요. 그거는 천주교 성자지. 기독교에서는 세인트예요. 세인트. 성도들. 다 형제 자매들. 얼마나 달라요. 이러니까 교회가 썩어가는 거예요. 이 교회 조직이라는 건 굉장히 잘못되면 무서워요. 성직자들이 그 교황의 그런 명령을 받고 성직자들이 얼마나 가난한 농민들을 수탈했는지 아십니까? 없는 돈을 종교세를 건드라고 쫓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중세시대 때 엄청난 잘못을 했어요. 면제부 팔고, 예? 연옥에 있는 사람을 돈 갖다 내면은 지옥에 있는 사람이 연옥으로 죽은 부모가 오고, 또 돈 많이 갖다 내고 미사 참석하고 기도하면은 그걸 오랫동안 하면은 천국으로 오고, 이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그 일부분만 고쳤어요. 일부분만. 500주년이라 하죠. 종교 개혁이 더 일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그걸 이미, 신약교회는 그걸 알고 지금 제대로 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제대로 하려고. 그 잘못된 조직과 운영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하면은,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유명한 목사도 거짓말쟁이요. 왜? 사람은 죄된 습성을 전가받아서 아담의 죄성이 있어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사탄에 의해서 마음의 이기심과 잘못된 생각들이 유혹을 받으면은 금방 타락할 수 있고, 금방 탈선할 수 있고, 금방 죄를 짓기 때문에 인간은 잘못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이 맞아.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아무리 유명한 교황이라도 넋이 빠져가지고 교황을 숭배하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 인간 한 사람 넋이 빠져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은이 찬양하고 얼마나 불쌍해요. 사람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그 성경의 말씀은 진리예요. 성경의 선포는 진리입니다. 사람에게 대해서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그래서 사람을 잘못 믿어버리면은 변질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증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앞으로 이제 적그리스도의 시대, 대환란 시대에 이제 사람들을 믿게 돼. 사람을 믿고 적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신실하세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까지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어제, 오늘과 내일이 똑같아요. 본성적으로. 그러나 하시는 일은 달라요.
근데 그 하시는 경륜이 신실하게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 신실하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뭐 어쩌고 그래도 아무리 이 세상에 진화론이 있어가지고 학생들 우리 학교 우리 자녀들을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거는 정확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됩니까? 어떻게 원숭이가 사람이 돼? 그거 이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뭐를 합니까? 진화론이 풀어놓은 그런 악한 교리에 교회는 이삭죽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한심한 세상이 있나? 마귀가 벌써 진화론으로 다 깔아놨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실컷 교회에서 데리고 다니면서 그랬는데 그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맞는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계속 질문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목사님. 잘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홈스쿨링 잘 하셔야 돼요. 진화론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근데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지느냐? 안 그래요. 그들이 믿든지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거예요. 이 진리가 이렇게 흐트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못 믿으니까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부활했다. 이런 소리나 하지. 그런 부활은 나는 믿지도 않아요. 육체적으로 부활하네요. bodily resurrection. 육체적으로 부활을 해요. 그런 엉터리 믿음, 아무리 인간이 그런 거짓 믿음을 갖다 대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한 진리는 절대로 무효화될 수가 없고 변함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였을 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니라.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주의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의 4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범죄하고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보기에 다윗이 굉장히 위대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살인죄도 저지르고 음행죄도 간음죄도 저지르고 근데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의롭게 되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시라.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나는 잘못됐습니다. 하물며 다윗도 이런 말을 했는데 유대인 니들이 무슨 그런 말을 하냐. 지금 그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굉장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슬려 합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자기는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그게 깨져야 돼요. 그게 깨져야 돼요. 도덕적으로 좀 선하다고 해서 마음의 동기라든가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그게 죄악인데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꾸정물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근데 한번 휘저어버리면 꾸정물이 있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인간은 다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고 인간의 선행은 걸려갔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도토리 키재기라 그게 그거예요. 다 내가 조금 낫다 착하다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인간의 마음은 죄인이라 그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인데 상황만 되면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걸 철저하게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들어야지. 그래서 이 유대인 종교인들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불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으로서 말하노니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심판한 거에 대해서도 이게 트집을 잡아요. 우리 인간이요, 죄를 지으면은, 죄를 지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죠. 죄 속에 있으면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이고 지옥불 속에 들어가고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불호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기 행위로, 자기가 선행을 통해서 공적을 싸움으로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로스앤젤레스에서 하와이까지 헤엄쳐가지고 갈 사람이 없어요. 배를 타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인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못해요. 죄에 빠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이나 어떤 교육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 보혈의 피로 그걸로 가는 거예요. 네. 말이 되죠? 네. 말이 되죠? 예.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심판하시고, 왜 하나님 억울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원수 갚는 거에 대해서, 심판하신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만일 내 거짓말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더욱 풍성하게 되어 그분이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어찌하여 내가 여전히 또한 죄인으로 심판받느냐? 차라리 우리가 중상모략을 당하듯이, 또 어떤 자들이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주장하듯이 선을 이루기에 우리가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지만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죄를 더 짓겠느냐? 절대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성경 잘못 해석했어요. 이것 때문에 통일교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왜곡해가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데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통일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당화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 가룟 유다 잘했다,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그거는 자기 자유의지를 잘못해서 가룟 유다는 그 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요. 그걸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그걸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게 이제 상황윤리로 발전해서 요즘에 신학교에서 잘못 가르치는데, 네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창의하고 성관계를 해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번에 중대한 시험이 있어. 의사 시험이 있어. 변호사 시험이 있어. 근데 컨닝을 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컨닝을 해서
시험에 합격해서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일 많이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그거 우리 잘 알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파라오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해요. 파라오가 잘했다. 하나님 그 파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 그래서 파라오의 잘못된 고집스러운 그런 것들을 정당화시킨다고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것이지 파라오가 잘한 건 없어요. 빨리 보내줘야지. 그런 일들이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된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천주교가 신실한 신약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죽였어요. 그런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비즈니스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11조 많이 내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요즘에 상황이 그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성경을 하라고 해요. 잘못된 동기와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이 금하셔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비즈니스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쁨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악을 행하자.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들도 잘못이 있고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 거룩한 것 같지만 그 속에 내면적으로 볼 때 얼마나 형식주의적이고 외식되고 그 다음에 그 속 마음은 미움이 있고 살인 안 했지만 미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악한 인간의 습성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보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자나 성인은 없어요. 다 죄인이지.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이게 이제 어디 말씀이냐면은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거 인용했으니까. 시편 14편 1절에서 3절.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어요.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말씀을 줘도. 그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에 읽어보세요. 아무리 대언자들이 와서 가르쳐줘도 말씀을 줘도 영적으로 가려져가지고 소경이 돼가지고 깨닫지를 못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 같지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찾았어요? 하나님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어요. 높고 높은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어요. 다 우상 숭배를 하지. 엉뚱한 것을 찾지.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대로 선을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선행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종교인들은 그렇잖아요. 이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아프리카에서 착한 일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동기부터 틀렸죠.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데 이제 그것을 엄청난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 선하게 살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게 맞는 말이죠. 하나님 구원의 방법 무시하고 아프리카 가서 봉사해가지고 이것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건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 방법대로 선행을 행해야 돼요. 바로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그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인간은 제한적이고 연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럴 때 능력이 나오고 변화가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기분 나쁘겠죠. 야, 구원 얻기 위해서 네가 아프리카에서 선한 일을 한다? 그건 종교인들이 한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더 자세하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여러분 이 입조심을 해야 돼요. 왜 입조심해야 되냐? 이 말로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튀어나버려요. 그러면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니까 이 통제를 잘해야 되는데 여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이스라엘 열대 그 중동 지역에는 저 사람의 시체를 이 돌무덤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놓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 지나면은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그 뼈만 남아가지고 뼈를 이제 병에다 넣어가지고 보관하잖아요. 근데 이 뜨거운데 시체 썩는 냄새를 돌 무덤 문을 열면은 얼마나 악취가 나겠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여기 땅으로 묻어버리니까 매장을 하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땅으로 안 묻고 그냥 돌 무덤에 방치를 하거든요. 그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하면서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보세요. 약한 것들이 무엇이 나오냐면 이 목구멍에서 혀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입으로 나와. 그러면서 사람들을 상처를 주고 파괴를 하고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혀를 통제를 잘 하라잖아요. 야고보서 3장에. 다 선생이 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를 말씀으로 무장이 되면 이것도 통제할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비방을 하고 그러죠. 그 추한 건지도 모르고 여기 독사의 독과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며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지도 모르고 계속 남을 비방을 해요. 스펄전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 자기가 이제 남을 사람들에게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 비방하면은 사람들이 자기의 그런 비방하는 그것을 보고 평소의 생각보다 더 나쁘게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추합니다. 추해. 남의 말하는 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입술을 관리를 잘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발 관리를 잘하라 그랬어요. 발 관리를.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름으로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어 그들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없느니라. 그 입술을 가지고 발로 왔다 갔다 다니면서 그거를 또 파멸로 이끌고 전염을 시키고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발 조심하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발 조심 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발이라 그랬어요. 전도자의 입술. 그것은 아름다운 발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들고 전도자의 그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 10장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느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몰라서 그래요. 내가 죄인이고 멸망받을 죄인이고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에서 구원시켜놨더니 자기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 지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줄 받았다라니까 그냥 면죄부로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악한 짓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복음에 합당한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네, 성경에 보면은요, 시편이나 잠언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식의 시작이라 그랬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 멋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 짓고, 오늘 죄 짓고, 또 내일 죄 짓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예? 악한 짓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헌금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우리 섬김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 친교의 태도가 우리 언행의 습관이 달라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 자세가 달라질 것이고 하나님 섬기는 자세가 달라질 거라 이 말이에요. 가족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태도가 달라지고 부부간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자녀에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 잘할 것이고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오직 예수님 외에는 다 죄인이에요. 인간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공의와 사랑이 만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났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언행과 언어와 행동을 정확하게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